우리 인류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시대를 지납니다. 르네상스 시대 하면 인류가 한급지 깨달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천재 화가가 있으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천재 화가인데 그 대표적인 이 작품이 우리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요. 나도 그 정도 시간을 주면 그 정도는 그리겠다.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말 명작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그림 안에 자기 혼까지, 즉 믿음까지 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쉽게 그리지 않습니다. 일단 밑그림을 저렇게 그려요. 그리고 거기다 제자들을 그리는데 11명의 제자들을 각각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 정도니까요. 예수님 오신 뒤에 한 1500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르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쉽게 그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VIP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그 반대쪽에 속한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이 가롯 유다. 이 다빈치가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하면서 자기가 그리는 예수님의 그 얼굴상을 그냥 그릴 수 없어요. 이 모델이 누굴까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간에 길거리를 다녀요. 예수님의 인상은 누구 같을까? 그러다가 이 대리의 한 초원에 있는 하나의 교회에서 한 인물이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기도를 드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로 드러내면서 교회 밖으로 나와요. 그의 얼굴은 광채도 있었어요. 다빈치는 이런 착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런 사람 같았어. 예수님 모델로 삼으면 되겠다 하고 그 모델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려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많은 지나가는 얼굴들도 보고요. 또 뭐 어느 공동체든지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면서 보는데요. 로마의 한 시내에서 술집에서 아주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그 망가진 모습, 그 얼굴로 다 드러내는데 그의 내면 세계까지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망가진 한 청년이 나와요. 그래서 그에게요 고가를 주고 모델비를 줍니다. 그리고 나의 모델이 돼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한참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청년이 왜 지난번에 다 예수 모델로 나를 데려다 그리더니 왜 지금은 가룟 유다로 모델로 삼습니까? 깜짝 놀래죠. 다빈치가 깜짝 놀래. 그림을 그리다 말고 같은 인물이 한때 예수의 얼굴로, 같은 인물이 한때 가룟 유다의 얼굴로 비춰졌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의 외면은 바뀔 수 있다. 이걸 교훈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됩니다. 오늘의 관심은요,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참 멋지게 출발해요. 그는 이 어마어마한 인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운데 12명의 제자에 착출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만큼 신뢰를 받았느냐면 사랑과 신뢰가 같이 가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둡니다. 그리고 돈을 맡겨요. 여러분 재정을 아무한테 맡기느냐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1년이 지나도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재정부원들이에요. 재정부는 뭐예요? 담임 목사가 사사건건 재정부들이 어떻게 하나 살피는 게 아니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은 교회에서 재정을 받다 그러면 그냥 믿고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 돈 내가 뭐 조금 계산하다가 남은 거 있으면 꿈차리 가지고 모자란 거 있으면 계산 착오로 계산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양심적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뢰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서 밤을 찾아갑니다. 밤을 채워내요. 참 오늘 이 네거티브한 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타산지서, 저 산에서 불 나는 걸 보고 우리 집에 불조심할 줄 아는 교훈, 이런 지혜,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는 가룟 유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의 컨텐츠, 이 상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 목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 한 주간을 성자를 붙입니다. 성주간. 그런데 그 성고난주간을 각 요일마다 성월요일, 성화요일, 성수요일,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비춰집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를 하는 시점이에요. 세 가지 정황이죠. 이런 상황에서요. 요한복음 13장은 네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첫째는 세족식, 지난주에 나눴던 세족식. 두 번째는 오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에 대한 예고, 그리고 만찬을 등지고 떠났더니 밤이 됐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서로 사랑하는 성가대, 서로 사랑하는 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너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베드로가 참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교만의 거품을 빼주는 이 얘기를 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늘 13장에서 4가지 사건을 다루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역시 가룟 유다 이야기 됐죠. 가룟 유다가 멋지게 시작했다가 참 졸지에 어두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의 사건,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성찰해 보면 주님의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주님의 마음에 아주 이 고통스러움이 찾아와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어두움이 찾아왔을까? 왜 고통이 있을까? 주님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발현하시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여요. 이런 전지하신 시선을 갖고 이제 내일 일어날 일, 잠시 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뒤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이렇게 투영해서 보이는데 2가지의 지식 때문에 2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는 고뇌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3년 반 동안 애쓰며 노력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밤이 지나면 저들에게 체포되어 주님은 죽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이 내일이라면,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이거 웃을 수 없어요. 이 짓눌리는 이 감정, 내일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3년 반 동안 곡식을 기르듯이, 동물을 키우듯이, 사랑하는 손자를 기르듯이, 내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들이 배신하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향하여 반응했던 이 주일날, 종려주일에 바리새인들의 느낌, 무슨 느낌이었어요? 온 천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요, 내일 이 밤이 지나면 저들이 다 한결같이 돌아설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였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일 때 목회자인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이쪽은 안 받아들여. 이쪽은 받아들여. 이쪽만 보고 싶어. 바꿀게요. 저쪽은 안 받아들여. 이쪽은 받아들여. 이쪽만 바라보고. 참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을 보면 안 쳐다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이상하게 뭐에 쓰인 것처럼 그들에게 계속 표적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고프면 떡 만들어주고, 무지하면 가르쳐주고, 아프면 치유해주고, 죽으면 살려주고, 얼마나 섬김이로 살아왔냐고요. 그렇게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들이 싹 돌아선 거예요. 배신. 어떤 사람은 배신이요, 성도의 10명이 배신을 했다고, 성도들이 10명이 나갔다고요, 풍이 왔대요. 목사님이. 난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한 영혼만 떠나도요, 목회자는 굉장히 혼역을 한번 치른 것 같이 고통스럽거든요. 엄청난 고통이 이 목회자의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세요. 난 예수님에게 큰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유대 민족 전체 그가 싹 돌아서요. 다 믿는 것처럼 보였던 어제의 그 이미지와 내일, 오늘 밤만 지나면 다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 저들이 장차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초토화되고 한 200만 정도 희생을 당하고, 또 독일에 가서 한 악한 지도자로부터 600만이 학살당하고, 이런 게 한눈으로 내다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볼 때 이게 짓누리는 감정이, 어두운 감정이 예수님에게 없겠느냐고요. 또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줌을 좁히는 거예요. 좁혀서 보니까 이건 전 민족적인 게 아니고 한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12명. 12명을 향한 주님의 애착과 사랑은 얼마나 강했을까요? 예수님이 자는 장소에서 같이 잤고, 예수님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며 동고동락하며 3년 반을 지냅니다. 이거 얼마나 에너지를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사소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도 다, 아주 자잘구레한 이야기들까지 다 같이 나눴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만한
이 역사의 시간을 가지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 그 중에서도 재정을 다 맡길 만큼 사랑을 입었던, 그런데 이 세족식에서 너는 열애야, 너는 발내 놓지 마, 나머지 11명만 씻을 거야, 이러지도 않고 공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빠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이 공의까지 경험한 이 가룟유다. 예, 참 이는요 잠시 후에 주님을 등지고 이 거룩한 천국을 상징하는 이 최후의 만찬, 한 번의 사건이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히 볼 수 있는 이 기념비 될 만한 이 최후의 만찬, 천국 잔치거든요. 이 잔치를 등지고 밖으로 딱 나가니 자연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참 왜 운명의 장난인가요? 자연의 밤과 영적인 밤이 어쩌면 이렇게 만나요? 자연의 밤과 영적인 밤이 어쩌면 이렇게 만나느냐고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오픈, 공개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기자가 꼭 글의 양식, 그 언어의 양식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주 평이한 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조금 중요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무 중요한 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쯤 되니까요 제자들이 서로 바라봅니다. 내가 아닌가? 불안해.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접니까? 여기저기서 물어요. 그때 오늘 요한 기자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정황을 설명해요. 베드로가 고갯짓을 요한에게 사인을 합니다. 탁 해요. 예수님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게 긴박한 상황의 정보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른 때 같으면 베드로가 물었을 거예요. 주님 누굴까요? 이럴 건데요. 베드로도요 조심스러워요. 자기일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 물어보라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테이블 구조를 한번 우리가 가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테이블 구조가 현대 구조지만 저런 U자형입니다. U자. 저쪽 안쪽은 붙어 있고요. 이쪽은 열려 있어요. U자형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날개에 각각 5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고, 한 중심부 저 볼록 붙어 있는 위치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양쪽에 하나 사도 요한이 있고 하나는 가룟유다가 있지 않았을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림의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제자에게 떡을 떼서 줘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거고, 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에도 안 나와요. 근데 요한을 가리키는 고정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름을 안 드러내요. 이건 겸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자기는 주께서 사랑하는 이걸로 자꾸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님은요 공의로우세요.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공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저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객관성이 문제일까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주인공이에요. 목회자는 어느 곳에 한 곳에 쏟아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것이 개인을 위한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나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이건 자기 해석판이에요. 자기 해석. 이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해석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근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몸 자체가 가까이 있는데요. 요한을 잘 분석해 보면 요한은 가까이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집에 가면 릴렉스해져 가지고 이불을 기대 가지고 떡을 먹고 과일을 먹고 막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도 가까운데 왜 기대고서 이렇게 떡 한 조각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양쪽 날개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모르니까 요한에게 친하거든요.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요한이요, 오늘 25절에서 조금 낮은 목소리를 읽어야 돼요. 오늘 보면 주님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떡을 한 조각을 적셔서 소스에다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이쯤 되면요 다 알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이 화두니까. 그래서 다 알 것 같은데요. 오늘 28절은요.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공개했는데도. 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 때문에 이게 가려져서요. 성령이 아마 도와줬으면 다 알았을 텐데요. 모르는 게 또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 뭐냐면 떡을 찢어서 소스를 찍어가지고 목소리는 조그만하게 말하고 행동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라 하고 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 예수님이 이 떡을 찢어서 줄 때 일반적으로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이 밥을 한술 띄더니 뭐 고기 반찬 올려주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올려주고 이거 뭐예요? 사랑과 애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정말 원수잖아요. 입안만 지나면 원수였던 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사랑의 떡을 찍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액션이 저들에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 가룟 유다가 파는 게 아니구나.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27절의 말씀이에요. 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주님이 일상 때 하시던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누군데요? 회개예요. 재정부원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오면 절기 떡을 준비하라. 너는 뭘 준비하라. 뭐 준비하라. 이렇게 계속 주문할 때 가룟 유다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시장 보러 가고 예 알았습니다 할 때 그 호칭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29절에서 정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6월절 준비하라고 뭐 준비하라고 갔는가 보다. 이 요한까지 못 알아들어요. 만에 하나 이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었더라면 이 천국잔치, 이 최후의 만찬은 아수라장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모르는 게 은혜다. 오늘 우리는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도 여기서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무슨 은혜 때문에? 무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시기에 무지한 것도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몰라야 은혜입니다. 제자들이요 이때 다 몰랐는데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천국잔치를 파괴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가. 그러나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은혜의 때, 모든 것을 통째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때 은혜였습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예요.
자, 가룟유다. 예수님이 떡을 찢어서 주었습니다. 이때 되면 가룟유다는 야, 내가 이제 폭로되었구나. 내가 이 은밀한 어두운 생각을 주님은 벌써 알고 있구나.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나지막한 소리도 들었고 이 액션도 봤고 그랬기에 이 가룟유다는 알아들었습니다. 이때요, 가룟유다는 회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었어요. 내 속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사랑과 애증을 표현하는 떡을 떼서 나에게 주고 있는 주님. 주여,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오늘부로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들통났네. 이대로 두면 도망가겠다. 빨리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얘기해서 우리 디데이 앞당깁시다. 도망가기 전에 체포합시다. 이 생각으로 도는 거예요. 죄악의 생각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계속 어두운 생각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 반대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먹을 게 많아요. 이 속에 먹을 게 많습니다.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붙잡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요, 마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귀의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때요, 정치적인 구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했는데 내가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못 갑니다. 마귀가 한번 내게 침투하면 마치 차량이 고주방태로 먹은 술 주정뱅이가 운전대를 잡고 100km 이상을 달리는 그 차량과 똑같은 거예요. 차가 반드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운전수가 술 취했는데요. 운전수가 망가졌는데요. 차는 운명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통치자가 술 먹은 자이니까요. 그러나 모범 드라이버, 그가 그 차량, 똑같은 차를 탔어요. 100km를 달려. 콧노래가 나와요. 그날의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따라요. 우리 안에요, 우리는 몸뚱이 이거 차량과도 같아요. 이거 수명 다하면 폐차해야 되는 차량같이 우리는 이 몸뚱이 수명 다하면 다 폐차하는 몸뚱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누가 운전수가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운전수가 될 거냐, 마귀가 운전수가 될 거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할 거냐, 마귀가 나를 통치할 거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의 인생 차량과도 같은 이 몸뚱이, 한참 쓰고 나면 폐차시켜야 하는 이 몸뚱이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할 거냐는 거예요. 성령이 할 거냐, 마귀가 할 거냐. 마귀가 들어오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성령이 들어오고 지옥 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운전수를 누구에게 열어줄 것이냐는 거예요. 가룟유다요, 자기가 밤을 선택한 것 같지만 너 아니에요. 마귀가 그를 통치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달력을 나눠줄 테지만 달력에 내년도 표어를 주권신앙으로의 초대라고 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년에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마 우리 성도들이 웃을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거룩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죠? 우리 김의숙 집사님, 하나님이 그 몸을 통치하고 그 가정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셀을 통치하고 성가대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우리의 자녀를 통치하고. 잔소리 가지고 통치가 되던가요? 자녀 10대만 넘어가면 말 가지고 통치가 안 되는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우리의 직위를 통치하고 내 직장을 통치하고 내 삶의 영역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세계를 통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초대하는 한 해, 우리는 내년에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요 마지막 이 가룟유다에게 주십니다.
떡조각을 찢어서 주니 이것을 받아 곧 나가니 밤이더라. 가룟 유다는요, 밤을 살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밤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요한복음의 반대의 목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무슨 책인데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후렴이에요. 반복이에요. 계란이라면 노린자예요. 빵이라면 안고예요. 가장 중심부가 빛이에요. 어둠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내 가슴의 어두움과 자연의 밤이 우연의 일치로 만났는데 그게 운명이었어요. 이 밤의 끝이 뭐였을까요? 자살이었습니다. 심리학계에서 연구했는데요, 한 사람이 자살하면 우리는 자살한 사건만 주목하고 있지만 심리학계에서 조명한 결과에 따르면요, 자살하기까지는 밤의 연속을 해석할 수 있대요. 밤의 연속. 오늘을 지나도 빛을 못 봅니다. 내일이 가도 빛을 안 보이는 거예요. 동쪽을 봐도 갈 방향이 안 보이고, 서쪽, 남쪽, 북쪽 어느 방향을 봐도 하늘을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 꺼질 수도 없는 이런 전방이 깜깜해서 막힌 이 밤이 연속이 1개월, 2개월, 10개월, 1년쯤 지나다가 결국은 죽음이 희망이다. 죽음이 로망이다. 죽음만이 우리의 활로다. 이걸 판정하고 죽는 사람들이 죽는데요. 여러분, 참 자살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거든요. 자살이라고 하는 한 사건만 바라볼 수 있는 거지만 그가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어둠 속에 방황했을까. 그 주변에 빛에 묻어있는 빛조각 하나만 있었어도 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빛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변에 그 사람이 자살하기 직전까지 그 주변에 사랑하는 번 그냥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는 죽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날이 지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밤의 극치를 경험해요. 여러분, 저는 이 가룟 유다의 밤, 이것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룟 유다로 가룟 유다의 밤으로 끝을 내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밤을 선택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요, 밤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냥 선택합니다. 괜찮아요. 밤을 선택해도 좋고 낮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끝은 누구에게도 핑계를 물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끝까지 낮이 나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낮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밤을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빛이었습니다. 빛을 등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빛에 왜 등지느냐? 이 빛이 부담되거든요. 이 빛이 부담돼요. 여러분, 정말 빛 앞에는 땀을 흘려야 하고요, 빛 앞에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빛 앞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빛이 부담돼요. 빛은 노동을 의미해요. 밤은 자는 거지만 빛은 노동을 의미해요. 너무너무 수고해야 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부담되니 어둠을 향하여 차라리 눕고 자기 위해 가겠다는 거예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속에는 어느 때부터 어둠이 찾아왔어요. 어느 때부터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를 이기고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좌우정 우의정이 되어서 한번 입심양명한 위대한 인생을 멋지게 꿈을 꾸던 그것이 무너지면서 예수에 대해서 대실망을 합니다. 자기 욕망이 깨진 거예요.
그 이후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나 쉰다. 난 주님이 부담된다. 날마다 이적을 부여도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뭐. 날마다 가르침이 주어도 그거 잔소리지 뭐. 은혜가 안 돼요. 끝까지 어둠을 선택해 등을 치는 순간 빛을 등지면 얼굴에 그늘이 들어오는데 자연의 밤과 영적인 밤이 만나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 가룟 유다는 나의 인생에서 끝. 그런데 어떤 이는요, 가룟 유다는 어둠의 1번, 어떤 이는 나는 어둠의 2번, 우리 아내는 어둠의 3번, 어둠의 역사를 리스트를 정해서 하나하나 정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없어서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빛을 등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